아멘.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앞에 성가대에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사랑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였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아마 누구든지 가정이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가장 큰 나에게 있어서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가정입니다. 가정 중에서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의 좋은 스승일 것입니다. 오늘 제목 말씀이 지혜로운 교사. 우리 모두에게는 스승이 있습니다. 스승이 없이 자라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승주일인데 저도 참 좋은 스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전화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과 기도로 저도 이만큼 성숙되어져서 복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나의 교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저희 인생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씨앗을 그 품종대로 씨앗은 품종대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완두콩을 심었는데 완두콩을 심으면 완두콩. 감나무에서는 반드시 감이 열립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립니다. 감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지 않고 도토리가 열리지 않습니다. 선을 심으면 선으로 그 열매를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과정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님은 5달란트 종과 2달란트 종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결과를 두고 칭찬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똑같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똑같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착한 것일까요? 무엇이 여러분 충성된 것입니까? 결과가 좋다고 해서 착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좋다고 충성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선하다, 진실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마음과 태도, 곧 과정과 결과가 충성됨입니다. 누가 충성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없고 태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힘쓴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힘을 썼다. 그들은 자신의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저절로 세워지고 우연히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겸손과 눈물로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가 그렇게 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수고였습니다. 바울의 수고로 복음의 결실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세계를 뻗어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열매를 얻기까지 눈물과 기도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냥 저절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사의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교사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교사의 직분을 여러분 정말 잘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대로 내가 정말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나보다 나이가 작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교사의 그런 모범된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교사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인가? 저는 첫 번째로 지혜로운 교사는 작은 씨앗에서 큰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합니다. 작은 씨앗에서 큰 비전을 보자. 저는 참 나무를 참 많이 좋아해요. 나무를 요즘 많이 심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 300원짜리 묘목 하나가 나에게 내 삶에 있어서 어떠한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하찮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해 목서라는 나무를 300원을 주고 사왔습니다. 천주를 갖다 저 앞에다 심어놨는데 지금 한 90%는 사는 것 같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볼 때 300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저는 20년 앞을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무를 심을 때. 작은 삽목해가지고 이제 눈 터가지고 올라온 1년 된 이 삽목된 나무가 20년 후에는 이 나무 한 그루가 20만원, 30만원, 40만원짜리가 저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무를 심으니까 나무 한 그루라도 소중하게 더 바라보게 되고 더 정성이 여러분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가르치는 어린아이 한 아이가 지금은 형편없고 공부도 못하고 선방지축이고 좀 그러지만 이 아이가 장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유엔 사무총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교사는 어때요? 이 아이를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평가를 하고 이것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이루어질 줄 알고 꿈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사람이 성공적인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심은 씨앗은 모두 다 어때요? 작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작은 겨자씨 안에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신비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 속에 탄생의 신비, 또 열매 맺는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씨앗에 담긴 생명은 그 속에 엄청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있으면 좋은데 이게 사과라고 생각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 이게 사과입니다. 그럴 거예요. 그냥 좀 깊이 생각하는 사람, 이 사과 속에 보이지 않지만 씨앗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 사과 속에 담겨진 이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해마다 열려지는 열매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사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과 속에 담겨져 있는 씨앗 속에서 앞으로 생명체가 살아나서 열매를 맺는 사과를 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꿈을 가지게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과 겉 모양만 보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살지 않았는지, 그리고 큰 것만 내가 탐구하고 바라보고 꿈을 꾸며 살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씨앗에서 여러분 큰 비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어때요?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되되 자라는 애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서도 이 겨자씨 자그마한 눈에 잘 보일 듯 말 듯한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서 이 겨자씨가 자라서 그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심는 사람은 어때요? 꿈이 있는 사람. 천국은 마치 이런 사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씨를 뿌려놓고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꿈은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꿈을 꿨습니다. 주님이 비몽사몽간에 보여주셨습니다. 저번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봤다고 하는 사람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안 보여주시죠.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오래되지 않았는데 교회에도 자면서 작전 기도 이렇게 하면서 할 때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직원분들하고 그 연습상 아마 우리 몇 분들이 다녀오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연습상 저하고 어머니하고 연습상에 올라가는 꿈을 생생하게 해요. 근데 그 연습상이 막 바위로 많이 돼 있어요. 암석. 근데 그걸 저희 어머니가 먼저 올라가시죠. 제가 뒤를 따라 올라갔어요. 땀 흘려서 펄펄 흘려서 어렵게 해서 정상을 딱 올라가서 딱 눈을 떴는데 그 연습상 정면 앞에가 저희 집이었어요. 사범교회 앞에. 그 정면, 연습상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지. 제가 그 어릴 때부터 정면에 큰 그 900불이 같은 그 산을 바라보면서 꿈을 키우면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꿈속에서. 제가 그동안 그렇게 그림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앞에 황금빛으로 된 기와집이요. 찬란하게 있는 거예요. 청와대 요즘 막 이렇게 서치로 개가지고 저녁에 보면 막 대낮같이 그런 모습으로 황금색으로 끝이 안 보이는 기와집을 봤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저희 집 마당이 있어요. 종일 그런데. 근데 거기에서 뒷자리를 가지고 쓸고 계세요. 저는 참 좋으신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미안합니다만 맘 놓고 기억사는 것입니다. 그 운장산 별장에서만 사셨기 때문에 거기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때 당시. 그래서 한글도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혀 글을 몰라요. 그런데도요, 어릴 때부터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나보다 형제들이 더 잘 살아야 된다.
화해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늘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도 어때요? 저희 아버님 동생이 속을 못 차려가지고 서울에서 노름도 하고 그래가지고 재산을 다 망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저희 아버님 재산을 완전히 사는 집까지 그 작은아버지한테 드리고 우리는 사동으로 넘어온 거예요. 저 어린 집 봤어요. 그리고 저희가 8학년 때 저희 형제들은 엄청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도 그쪽에서 그래도 저희 아버님이 강남도 많고 막 그래서 이를 숲도 붓고 해가지고 그대로 그 동네에서 잘 그대로 살았는데 다 죽으라고 하셨어요. 동생이 잘 살아야 된다고 그런 거죠. 세상에 이런 형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참 저희 아버님이 저희 이보다 더 좋은 교사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랐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 성경 속에서 말씀을 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 생각해서 열심히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성경을 통해서 살려고 몸부림하고 노력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돌아보게 하시고 목표자까지 되게 하셔서 영적, 육적인 어떤 이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좋으신 부모님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제해 주시고 있는데 이보다 여러분 더 아름다운 인생의 삶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성경에서 비결을 찾고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며 사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멋진 사람이요, 가장 큰 꿈을 꾸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꿈을 가지고만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나의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라면 뛰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합니다. 열정을 갖자. 꿈은 큰데 열정이 없어요. 열정. 노력도 하지 않고요. 일도 하지 않고요. 그냥 꿈만 크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이를 갈고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 달란트 받고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을 받습니다.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도 없고 해나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직업을 가지셨어요. 목수의 아들의 출신이요. 여러분 우리 작은색골 사랑의 교회와 공동체가 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 공동체와 교회를 다녀가면서 저한테 그래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도 목사님 이곳이 천국이네요. 예수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천국인 줄 알아 이 사람들이. 그런데 보세요. 서로 섬겨주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불편한 부분들을 이렇게 케어해드리고 그리고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동물도 키우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저절로 그냥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여기도 불모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뒤에 잔디밭은 갈대밭이었습니다.
이 앞에는 여기 물이 다랑이 이렇게 논이 있어가지고 물이 찌걱찌걱 나가지고 부리실 논이었습니다. 춥다고 제대로 질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이기순 우리 집사님은 아실 거예요. 요 화장실. 그런데 이곳을 개척정신으로 여기를 일구고 여기를 아름다운 천국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셔서 열심히 저희 아내와 같이 들어가서 열심히 땀 흘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날마다 아름다운 다른 천국과 같은 곳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더불어서 살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세골 사랑의 교회와 공동체는 일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로 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영향력 있는 그러한 여러분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몸이 불편해도 병이 들었어도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구조를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한 절만이라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나는 술이나 잘 마시고 뭐 노름이나 하고 쌈밥이나 잘하는 거.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내 인생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열정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는 먼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군중 앞에도 다 거리낌 없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눈물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음모도 있었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초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보니까 자신의 수고를 여러 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한 고초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열정이었습니다. 무조건 뛰고 열심히 하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해도 있고 시기와 질투도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열매는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항상 잘 됩니까? 자, 우리 학교들 좀 깨워주세요. 지금 예배 시간에 또 자고 있어요. 머리 아파. 깨워주세요. 여기 주무시는 분들.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잘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어때요? 십자가뿐이 안 보이더라고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통이 뒤따른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아무나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 험난한 십자가를 골고다에서 소리 없이 여러분 담당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불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해드리고 섬기기도 하고 저희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마을에서 오신 성도님들 힘들잖아요. 나 혼자만 살면 좀 늦잠도 잘 수 있고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이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어때요? 더 자고 싶어도 같이 일어나야 되고 힘들어도 같이 시간 맞춰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쉽지 않아요. 사람은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성장하는 것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서 지도하는 우리 선생님들 말씀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잘 준비하여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잘 가르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교사는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같이 합니다.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자. 교사들에게 있어서 정말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무릎을 꿇는 기도일 것입니다. 일만 열심히 하는 교사가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려고 하는 열심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일이라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학생들을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었고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신다면 우리의 열정은 여러분 무엇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이것이 두렵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릎을 꿇는 시간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들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은 우리 예배당서 뒤에 한 평도 안 되는 작은 기도실이 있습니다. 24시간 이 기도실에서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의 교회와 공동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이루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리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면 주님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자신의 사역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는 대가를 예수님께서도 지불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릎 꿇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도 동일한 이유에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는 성도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그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 곳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교회를 위한 기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자신의 영혼과 육신의 쉼과 충전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열매 맺는 일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꾼이기에 기도의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교사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같이 합니다. 인내할 줄 알자. 인내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결혼하려면 좀 기다려야 돼요. 그죠? 농사 짓는 사람들도 기다림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농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분별해야 하는 것이 시기입니다. 시기. 적기에 파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뿌릴 때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농사를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뿌릴 때가 있고 가꿀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때가 기다릴 때입니다. 기다리는 때. 열심히 심고 가꾸어 낸으로 비가 오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요? 소용이 없습니다. 농사는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사를 장담하는 사람들 치놓고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 됩니다. 비가 오지 않거나 홍수가 나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부지런한 누군가라도 비를 오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이때 해야 할 일은 길이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참는 것이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해 놓고도요 기다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좀 기다리지 못해갖고 방정막혀요. 응답이 없는가 하고 나는 기도해도 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하고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왜? 기다리지 못합니까? 그래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도한 것은 다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다리면 기도한 것은 그대로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으면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관계없이 그냥 믿어버려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지금 내 눈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이 없지만 하나님께 이루어 주신 줄로 그냥 믿고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를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념을 가지고 열심히 심고 가꾸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손에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려놓고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땅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 다음날 씨는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조급하면 쓰레기만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성장하는 것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과거에 콩나물을 한번 길러보셨어요. 방에다가 해서 콩나물, 물을 가둬놓고, 콩나물 씨루에다가 콩나물을 키웁니다. 그냥 물만 위에다가 부으면 됩니다. 하루에 몇 번씩. 마르지 않아요. 근데 물을 부으면서 아무리 봐도 콩나물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오전에 콩나물 물 주고 일하러 와서 저녁에 또 콩나물 물 주려고 보면 어때요? 콩나물 이미 자라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자란 걸 뽑아가지고 또 국 끓여 먹고 또 물도 주고. 그 다음날 또 때가 돼서 콩나물 국 끓이려고 보면 또 이만큼 또 자라 있어. 그러면 또 어때요? 뽑아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눈으로는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다리면 어때요? 열매는 여러분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하는 그 즉시부터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 근데 방금밖에 우리가 못 기다려서 이게 문제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기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는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열정으로 일할 때 우리는 그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나 인내 없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저 어릴 때 공부할 때 그런 거 노트에 적어놓고 그랬어요. 벽에다 붙여놓고. 인내 없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한 철학자도 성경에서 뽑아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내는 온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습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의 삶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인내는 위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중요한 진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 그리고 어떻게 대가를 지불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땀을 흘린 것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일한 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대가를 지불한 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무릎 꿇는 대가를 치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희생하며 인내할 때 우리는 함께 열매를 얻게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삶은 열매를 여러분 맺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사 때 그래 대가를 지불하고 살자 하고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한 10년을 했습니다. 제 집사람하고 참 바빴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조그마한 식당을 하고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 토요일날 우체국에 근무하게 되면 우편물을 마지막 지금은 5일 근무제지만 그때는 토요일도 근무를 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다 가도 저는 사무장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마지막 우편물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하고 가요. 또 숙직도 해야 되고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제가 교사로서 1년 동안 한 번도 교사로서 가르치는 일에 소홀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김서희 집사는 결혼하는 날 토요일 날 했어요. 그래도 결혼식 서울에도 했는데 하고 내려와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할렐루야.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할 것 같은데 아예 안 가버렸습니다. 안 가요. 정말이 안 가요. 숙제하는 날 토요일날 바꿀 수 없으면 아이들을 그 뒤에가 교회였기 때문에 우체국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우체국 숙직팀 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주일날은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학생들 예배가 있고 어른들 예배가 있고 성가대도 있고 내 시간이 없더라고요. 휴가를 얻게 되면 이 휴가는 수련회 때 가야 되고 공휴일 날은 어때요? 학생들을 데리고 어때요? 체육대회 해야 되고 전도대회 해야 되고 저희 집사람이 여기 있으면 한 번도 우리 아이들만 데리고 어디 가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불만이 많았지만 어때요? 대가를 지불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니까요. 저는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란 아이들이요. 제가 가르치는 그 동안에요. 신학교를 은혜 받고 간 아이들이 한 10명이 됐습니다. 저까지. 목사가 미안합니다만 제가 화단교를 떠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신학교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10년이 넘었는데. 한 명도 없어. 여러분,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열매 맺는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집사로, 교사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의 가장으로서
성도로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 대가 지불하지 않으면 미안합니다만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대가를 보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아이들이 몇 명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힘들다고 해본 적 있습니까? 아이들 통제가 안 된다고 말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자꾸 자유 지금 예배를 드려. 안 잘 때까지 오늘 예배 드릴 거예요. 12시간. 오늘 스승주일인데 선생님들 지금 혼나고 있는데 학생들은 자빠져 자유 지금. 우리 교사 선생님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여러분들 어떻게 가르쳤까니 우리 아이들이 성가대에서 자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물 흘렸으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시기 바랍니다. 대가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통제가 안 돼서 목사님 못 얻었어요. 왜 무대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을 안 자고라도 여러분들 기도하고 대가를 지불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셔도 이 아이들 이렇게 자기 만들지 않아요. 교사 책임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지 못합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아이들이 대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곳에서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24시간 기도 시대에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교사라고 하면서 기도 시대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대가를 지불하는 기도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지혜로운 교사는 작은 씨앗에서도 큰 비전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여 대가를 지불하는데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교사로서 바르게 하나님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했습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못했습니까?